우리 지난 두 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일시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결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두 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로 보여주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또 주님이 선포하셨던 말씀들.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표적이다라는 첫 번째 항목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을 읽고 또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31절 끝에 보면 도대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유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너 예수님 왜 믿는데? 또 혹은 교회 왜 가는데? 신앙생활을 왜 하는데? 이렇게 물으면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나누면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순서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생명이 어떤 모습, 어떤 내용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 누리게 될 생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들은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다 함께 나누었던 적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어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도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도 아담과 하와도 누리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되고 또 출산의 고통이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셨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회구조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구조는 죄 때문에 생겨난 심판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극복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한 거죠. 세 번째로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심판 선포하셨죠.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도한 노동을 해야만 그래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심판으로 주셨고요. 더불어서 이런저런 다른 심판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령 피조세계가 심판을 받는 것, 저주를 받는 것, 흙이 저주를 받는 것, 다른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는 것. 그럼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문을 닫아버리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쫓아내시고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심판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여러 종류의 심판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드는 의구심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에는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받게 되는 형벌이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는가?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곧장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죽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타당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것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심판들이 또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부당하게 과도하게 심판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고 또 설명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심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음 딱 한 가지입니다. 다만 죽음이 형벌로 주어졌는데 심판으로 주어졌는데 그 죽음이 다양한 강도,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진 거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죽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그냥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심판으로 작용을 할 때에는 그냥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조금 약한 강도로 나타나면 질병의 모습이 되든 다른 모습이 되든, 또 죽음이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나니까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불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관계의 단절로,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지고 볶고 살게끔 만드신 건 아니거든요. 또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가 화평함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살라고 그렇게 가정을 주셨던 것이지 지지고 볶고 살라고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망이 모든 부분들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딱 한 가지,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심판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종류의 심판들은 사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뱀에게도 죽음이 왕노릇을 할 것이다. 하와에게도 죽음이 왕노릇을 할 것이다. 아담에게도 네가 갖고 있던 모든 은혜를 다 빼앗기고 죽음이 너를 주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걸 뒤집어서 말을 하자면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시면서 죽음이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현재 상황은 죽음이지만, 삶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들이 다 죽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우리의 모든 부분들에 영향을 끼치고 생명이 우리의 모든 죽음으로 얼룩져 있는 부분들을 회복시켜주는, 그게 바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왼쪽 오른쪽이 대칭을 이루고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왼쪽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과거의 모습이 있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아서 죽음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무엇이냐?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대조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결과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생명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생명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고 결과인 것이죠. 이 내용을 지금 요한이 명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죽음으로 얼룩져 있는 모든 부분들에서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살 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인 거예요. 자, 오늘 설교에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생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생명의 내용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간단하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고침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먹고 살 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살려주신 사건이에요.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었죠.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아나게끔, 살 수 있게끔 생명을 주셨던 사건이에요. 그 뒤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건입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시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생명을 주시는 사건들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사건.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신 다음에 어떤 사건들을 벌이신 다음에는 항상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사건과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건들의 의미를 설명하신,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들을 보면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행했는가를 설명하시면서 모든 설교에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다. 부활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설명들이에요. 이거 시간이 되면 제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일주일 동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생명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천천히 한 번씩 쭉 읽어봤습니다. 어제도 읽어봤거든요.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천천히 읽어보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죽지 않게끔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살게끔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동그라미를 다 쳐봤어요.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모든 설교에는 다 똑같이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시면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해서 니고데모의 대화가 끝났을 때,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를 하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항상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생명을, 다시 살아남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적을 갖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말씀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의 사역이 1장부터 12장에 나옵니다. 그 공생의 사역은 다시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각각은 다시 A단락, B단락, C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지만 다 이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A단락, B단락, C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어떤 부분에서 생명을 주신 일들인지를 잘 알 수 있게끔 쉽게 명확하게 잘 기록을 해놓았어요. A단락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을 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넌 혈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죠. 우리와는 달라요. 여러분, 이방인이 복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이 복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이 복 받은 겁니다. 유대인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제사장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보다는 선천적으로 처음부터 복을 받고 태어난 모습을 놓고 보면, 물질적으로만 놓고 보면, 가시적으로만 놓고 보면 유대인이 낫죠. 니고데모가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니고데모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왜죠? 그의 영혼은 마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애비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너희 아비는 마귀고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율법을 잘 지켜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생명을 베푸시는가? 첫 번째로 니고데모의 영혼이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 생명을 가진 영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첫 번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 생명은 첫 번째로 어디서 나타나는가? 영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불행하게도 우리 영혼이 생명을 은혜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죠. 그게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깃들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수가성 여자와 말씀하시죠. 영혼이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거듭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생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옛 언약의 피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 충만함,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영적인 은혜로 늘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생명입니다. 첫 번째 생명. 두 번째 생명이 있어요. 공생애사역 기록하면서 B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나요? 누구 죄 때문일까요?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폭넓게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이 임했고 심판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지경이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생긴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이미 죄와 사망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입니다. 비록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비록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요. 처음부터 죽음에 직면하고 살든지 아니면 쭉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든지 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이 죄와 사망이 종노릇하면서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면서 산다고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쥐덫이 있다고 치자고요. 쥐가 쥐덫에 걸렸습니다. 쥐덫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곳인가? 쥐가 살아있는 겁니까? 결국 죽을 겁니다. 잡혔잖아요. 결국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세상이 크잖아요. 크니까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죄와 사망이 가득 차 있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나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는 거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살아있는 건가요? 우리 결국 다 죽을 겁니다. 죄와 사망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죄와 사망이 만들어 놓은 조건과 여건 속에서 숨쉬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지경으로 그냥 심판받고 죽고 말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안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과 나는 다를까요? 천만에요.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어항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딴 데로 못 나가잖아요. 딴 데로 도망갈 수도 없고 다른 삶을 살 수도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갖고 태어난 운명이에요.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이 가득 차 있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삶의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 기도 끝나고 나면 후주를 해요. 피아노로. 그때 아주자매가 반주할 때는 꼭 그걸 치더라고요. 왜 그 찬송을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죽을 일 가득 쌓였구나. 이 세상에 기억하십니까? 그 찬송이 있죠. 이 세상엔 죽을 일이 가득 쌓여 있어요. 내가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 세상에서는 결국 숨 조금 쉬다가 결국 소망 둘 곳이 없어서 다 죽음을 맞이하고 사망에게 끌려다니는, 여러분 내가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고통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 지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한 목자로 너희들을 데리고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습니다. 꼴을 얻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죄와 사망이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 도무지 따라갈 곳이 없는데, 목자로 삼을 사람이 없는데,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처음부터건 맨 마지막이건 사망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목자가 있습니다. 따라갈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져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이 마련해 놓은 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 삼고 예수님의 양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 살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생명을 받아먹고 살아갑니다. 그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두 번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사망이 판을 칩니다. 우리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결국 사망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빨대가 꽂혀져 있는 거예요. 공기를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호흡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꽂아놔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쥐덫 같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어항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공급하시는 두 번째 생명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시달락입니다. 공생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병이어 사건이죠.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지경을 만났죠. 삶을 살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누구든 다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을 만나게 돼요.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르게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세 번째로 주시는 생명은 무엇인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에도 주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육체에도, 육적인 문제에도 주님께서 구원을, 은혜를, 해결함을, 회복을, 자유를, 그리고 육적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명을 주세요.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결국 공생의 사역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의 영혼에 생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죄와 사망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이 육체에도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결국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부활과 영생을 이 몸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다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이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도대체 무슨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결국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 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나요? 만끽하고 살고 있습니까?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생명은 어떠한 것인가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공생의 사역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베푸셨던 생명들이 있잖아요. 이 생명들은 그 당시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도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은혜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결국 이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가? 물론 맞지요. 그러나 이것만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 모든 생명을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 13장부터 17장까지 성찬식 설교가 나오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평안을 누리라.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아도 기쁨을 누리는 자들,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받아도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 고난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얻어 누린 이 생명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결과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이 그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적인 생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미지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설교할 때, 말씀을 나눌 때 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걸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알고 있던 그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되셨는가? 잘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언어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궁극적인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완성된 생명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또 부활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 당연히 포함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궁극적인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영생과 동일한 부활이 우리가 누리는 생명입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표현을 할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릴 것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누리게 될 생명은, 궁극적인 생명은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면서 얻어 누리게 될 그 생명이 우리가 참으로 얻게 될 생명입니다. 우리 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지금은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만드신 것들 아담에게 주셨죠. 그리고 7째 날 쉬셨습니다.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이에요. 7째 날 안식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안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하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7째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서 안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사람들에게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일정 부분 완전하게 누릴 수는 없으니까 일정 부분 아담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너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내가 그 안식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중에는 아무도 안식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안식은 천국에서 누리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안식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완전한 생명을 누리지만 동시에 그곳은 단순히 생명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고 가득하게 우리들에게도 비춰질 때, 우리들의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면 단순히 생명의 풍성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생명을 베푸시는지 나중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이 함께 들으신 분들은 가족끼리 이야기해 보시고, 혼자 들으신 분은 친구에게 또 이야기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내용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는가,
우리 영혼에, 우리 모든 삶에, 그리고 우리 육체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는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쟁취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생명을 은혜로 베푸시는데, 믿음은 사실은 생명과 잘 맞아떨어지는,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모습, 최대치가 믿음이죠. 그러나 그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져도 그 믿음은 생명을 은혜와 선물로 받기 합당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분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베풀어 주실 때에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을 가져야 그 생명을 선물로 받지만,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에 걸맞는 종류의 생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과 영생을 누릴 때에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부활과 영생을 누리죠. 그러나 우리가 품었던 믿음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종류의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모든 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는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육적인 생명을 얻는 것, 이 땅에서 어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풍성함을 얻는 것, 내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제한적인 것들이고 결국은 썩고 사라질 것들이죠. 아무리 잘 먹어도 소화시키고 변으로 나오거나 결국 죽습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합니다.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결국은 내가 영원히 손에 잡고 있기 어려운 것, 결국은 다 놓아버려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옆으로 치워버리거나 포기하는 일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나 자신이 결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나는 온팡 다 손해를 보고, 나는 온팡 다 망하고 주님을 흥하시라고?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은혜로 선물로 받고 사는 것이,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사라지게 될 것들, 그것을 잡겠다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포기하거나 등한시하거나 옆으로 치워버리는 그런 삶을 결국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결론을 맺으면서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생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 앞에 구할 때, 또 뭔가 결정할 때,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때 아주 간단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할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말씀과 잘 부합하는가? 두 번째, 이게 과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 세 번째, 이 일이 과연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을 얻어 누리는 길인가? 나의 생명을 정말 풍성하게 하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닮은 모습이라면,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재산과 나의 학식을 높여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거나 아니면 나의 모든 육적인 부분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게끔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럼 이거는 잘못된 것,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회로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의 뜻에 다 합당한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나요? 아닌 경우도 많아요.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예수님의 말씀과 잘 부합하는가? 두 번째, 이게 과연 믿음인가? 세 번째,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다 기준을 다 적용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 항목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스스로의 삶에 잘 적용하면 무엇이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인지 얼마든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사실 굳이 제가 막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 구석구석 죽을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죽겠다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사망이 가득하니까요.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규성이 나이만 돼도 어떠니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요. 사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죽을 지경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죽을 지경들을 만나도, 온 사방 다 사망이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만 가득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령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기를 꽂아놔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안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을 지경이어서 날마다 죽겠다만 나오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못 살아요.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가 죽을 지경이니까. 여러분, 정말 살 힘이 없을 때, 좌절되고 낙담될 때, 미칠 지경일 때, 정말 죽는 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럴 때 주님, 나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의 영혼도, 나의 삶도, 나의 마음도, 나의 육체도 다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은혜가, 자유가, 회복이, 생명이 나의 모든 삶 속에 가득가득 들어차서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생명을 품고 소망을 품고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 약하고 사망이 판을 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참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붙들어 주시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며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정하신 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게 될 때에 더욱더 놀라운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가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소망 품고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도 주님 영광 위하여 쓰이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